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조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을 행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7편. 시편 47편.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거의 모임이여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되올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얻고 생명수처럼 넘쳐나서 힘을 얻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충성하신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민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기도로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으로 비롯하여 이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음 들고 아버지 사명 들고 아버지 주님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마다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주님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기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아버지의 처소에서 주님 말씀을 아버지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먹고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생명수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이떼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더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보좌가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 에덴 동산 영상을 봤는데 어떠셨어요? 보기 좋았어요? 싫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구나. 그 지리학적으로는 중동 지역에 그 유브라데 강이라 있잖아요. 그 지금 그 이라크 그쪽 좀 돼요. 지리학적으로는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에덴 동산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있었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병에 대한 걱정도 없고 먹을 것도 걱정 없고 뭐 친구하고 불편한 관계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정말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우리 스스로 박차고 나왔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더 좋은 곳을 준비를 해 주셨어. 어디를? 천국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그 없어진, 들어갈 수 없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연습을 하게 하시고, 여기서 잘 연습되면 이제 어디로 옮겨서? 천국으로 옮겨서 정말 진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 살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으면,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서 생활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과거, 지금 교회는 현재 에덴 동산, 천국은 미래 에덴 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성경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과 잃어버린 관계,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동산을 돌보며 지키게 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아름다움과 열매를 누리게도 하셨어요. 동물들의 이름도요,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게 아니라 아담한테 네가 이름을 불러라 그랬더니 아담이 그냥 부르는 대로 다, 사자, 호랑이, 뭐 염소,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죠.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또 풍성한 삶, 맡겨진 책임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부르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산책하자 그러면 산책하고,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잖아요.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곡식 할 것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이죠. 맡겨진 책임은 그 에덴 동산을 돌보며 지키고 누리게 하는 거죠. 에덴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 안식과 충만함의 상징인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 내 삶이 충만하다.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담을. 그런데 진화론을 창시한 다윈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였는데 원숭이가 막 진화하고 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제 진화론을 펼쳤는데 나중에 본인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거를 취소를 했는데 그 다윈의 진화론을 따르는 과학자들이 후대의 과학자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윈이 취소한 그 진화론을 계속 발전시키고 막 살을 붙이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다윈의 말대로 하면 우리 조상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라 동물원에서 살았어야 돼. 동물원. 그렇죠? 동물원.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동물에서 산 게 아니라 어디에 살았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잘못된 거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은 다른 동물이 변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서 지으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고 듣고 읽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진화론을 추정하는 거죠. 우리 몸이 흙과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갖다가 그 성분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돈 가치로 환산하면 이거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요. 우리 인간의 몸이 가치가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요. 근데 우리 인간은 뛰어난 것이 이 흙으로 된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을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창작하고 이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식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은 단순히 이 물질적으로 해서 몇만 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는 그 가치를 몇십억 몇백억으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죠. 매우 오래된 유대인의 책 셰퍼 이엘라밀에는 이 이야기를 좀 과장하고 재미있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냐?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시켜서 사람을 지을 흙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땅 흙이 나중에 인간 때문에 자신이 저주받을 줄 미리 알고 흙을 내놓으려고 안 했대. 버텼대. 못 준다고. 흙을 갖고 오라 그래. 흙이 못 준다고. 재밌게 이 얘기 꾸민 거예요. 흙이 못 주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사람이 퍼가고 하나님이 퍼가고 천사가 퍼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생각해보면 땅이 그렇게 거절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폭탄이나 고엽제나 공해로 신음하는 땅의 고통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가브리엘이 땅을 설득하는 것으로 끝냈다. 재밌게 얘기하려고 설득해서 흙을 가져왔다 그러지
뭐 흙이 뭐 반항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가 있어? 못 하는 거죠. 무생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인간이 창조되었다 하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현대 과학기술은요, 우리 인간을 인공적이고 획일적이고 물질적이고 미르 기능이 설정되어 늘 바쁠 수밖에 없는 기계처럼 창조를 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기술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이 할 일을 이제 기계에다 맡기는 거예요. 로봇에다 맡기는 거예요. 자동차 만드는 거 위험하니까, 용접하고 하는 거 위험하니까 로봇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불나고 지진 나고 이런 재해 현장에 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현장에 사람이 가면 위험하니까 로봇가 대신 가요. 로봇은 뭐 그런 위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뭐 폭발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이 다칠 일은 없고 로봇만 뭐 새로 또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꺼져서 로봇가 파묻힌다고 해도 로봇 새로 만들면 되니까 사람이 희생될 일이 없죠.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가정에는 아직 그 가정용 로봇가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널리 보급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가정용 로봇가 생기면 설거지도 로봇가 하고 청소, 지금 뭐 로봇 청소기라고 그랬죠. 단순히 청소만 하는데 그런 기능이 아니라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뭐만 있으면 전기 충전만 해놓으면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로봇처럼 지금 막 그냥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틈도 없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세상이 됐죠. 그래서 현대 대중매체 또한 인간을 그들의 형상대로 재창조해서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머리에는 폭력과 욕심만 채워넣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현대 과학이 뭐 아름다움, 뭐 남을 위한 배려, 이해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자꾸 폭력적인 거, 선정적인 거, 뭐 남을 갖다가 짓누르고 혼자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막 꽉꽉 채워놓은 거죠. 현대 대학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하도록 유혹하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네가 뭐 먹고 다스리고 해도 좋은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어떡한다고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현대의 대학에서의 가르치는 지식들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게끔 하는 것처럼, 아니야. 네가 그걸 연구하고 발전시키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죽지 않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나무보다는 지식의 나무를 선호하도록 이끌고 추상적인 이론과 온갖 사랑이 생명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케이커교 창시자 폭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화영검을 지나 다시 낙원에 들어가고 타락하기 이전 아담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누구나 원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원하죠. 원하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모험으로 부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으로 쓰는 거죠. 이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상징으로 쓰는 거죠. 상징으로. 근데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이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제가 성당을 여러 번 가봤지만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조형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태어나시면서부터 이렇게 쫙 해놨잖아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로 끝이야. 그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내용은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계셔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영원토록, 천국처럼 영원토록 살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명령 주셨죠. 하지만 뱀의 유혹에 아담과 이브는,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죄가 아담과 하와에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벽이 생겨서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뭐래요? 죄의 죽음은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원래 그곳에서 누리던 완전함과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옛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과 명령을 어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고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전영호 개그 작가의 크리스천 유머에 보면 웃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지름길이다. 욥기 8장 21절에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린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자주 웃어야 되고 또 남을 웃길 줄도 알아야 돼요. 웃길 줄 모르면 웃음을 줘야 돼. 웃음을. 남에게 웃음을 줘야 돼.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 보너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웃음 보너스. 정말 감사 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를 보고 그거를 그냥 놔두는 사람이 없을 거야. 잡지. 무서워서 그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징그럽다고 다 잡죠. 근데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바퀴벌레가 딱 쳐다보면서 씩 웃어봐. 여러분을 보고 씩 웃는다고 그래봐. 얼마나 웃기겠어. 징그럽지. 웃기는 게 아니라 징그럽겠지. 집안을 막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집안을 막 어디로 들이는데 막 혼내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주인을 보면서 씩 웃으면 이게 즐거운 게 아니라 징그러운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왜? 웃음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짐승이나 곤충이나 얘네들은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가 노래를 부른다고 표현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새가 운다 그래요? 웃는다 그래요? 운다 그러죠. 새가 운다 그러지. 아침에 새가 짹짹짹, 참새가 운다 그러잖아. 웃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들으면 깨꼬리의 소리를 들으면 노래하는 것처럼 아름답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거를 웃는다고는 안 합니다. 운다 그래요. 운다.
자, 그래서 웃음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웃어서 예쁘고 옛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웃는 사람 얼굴에 미운 짓 하고 혼날 짓을 해도 웃으면 미운 짓 하고 혼날 짓 한 자식이 부모가 야단치려고 그러는데 히히 웃으면 이거 참 혼내기 힘들어. 그쵸? 응. 웃어서 건강해지고 웃어서 분위기 좋아지고 웃어서 복받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웃음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웃음 치료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웃음 전도, 유머 전도 이렇게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애화를 통해서 유머스럽고 재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깍꿍 인사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서 인상 팍 쓰고 앉아서 그냥 근심 걱정 막 짊어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게 여러분에게도 괴롭고 그 보는 하나님도 괴로울 거야. 그러니까 웃음을 통해서 마음을 좀 열고 부드럽고 재미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웃음 한 번은 때로는 긴 설교나 간증의 힘을 뛰어넘을 때도 많습니다. 특히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 유머 한마디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도 지혜 중에 지혜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유머스러운 사람들을 좋아하죠. 가끔 뭐 아재 개그라고 하더라도 웃겨주고 이런 유머를 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죠. 만났는데 뭐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인상 팍 쓰고 앉아가지고 뭐 도대체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면서 날마다 가정 예배에서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는 그 장로님이 가정 예배 때마다 하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막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아버지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헐발이 없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는 말씀으로 하면 이것도 전도 방해죄 해당되는 게 아니냐. 아까 에덴 동산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의 위치를 중동 그 이라크 쪽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다가 만들어놨다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원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응? 왜? 한국 사람들은 뱀이 유혹하려고 와서 야 아담아 하와야 하와한테 먼저 했지. 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정령 따먹지 말라 그랬냐? 그걸 따먹으면 뭐 죽는다 그랬냐? 막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뱀을 먼저 잡아 잡섰겠다. 잡아 잡섰겠다. 건강식으로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죠. 자 이렇게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웃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하면 일사천리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크리스천 유머 연구소장 전용호 집사가 이런 예화도 드러났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잃어버린 에덴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이제 다시는 에덴 동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덴의 상실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죄의 결과 아래 무너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뱀은 벌을 받아서 이제 영원토록 땅을 기어다니게 하게 하고 하와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 아담은 영원토록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 중에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탄을 제어하실 것이다. 죄를 없앨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우리 인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계획을 이제 쫙 발표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먼저 처음에 그 에덴 동산, 그것보다 더 좋은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이에요. 영생.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원토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은 단지 그 옛날 이라크 그쪽에 있던 에덴 동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질을 누리는 거죠. 옛날에 에덴 동산은 단순히 지리학적으로 그냥 거기 풍성한 과일이 있고 뭐 곡식이 있고 그냥 동물들이 그냥 서로 재밌게 뛰놀고 뭐 사자와 양이 함께 있어도 뭐 물지도 않고 이런 그런 곳이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현재의 우리의 에덴 동산의 삶인 것이고 이게 나아가서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에덴 동산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도 잘 하시면 돼요. 말씀 잘 읽고 상고하면 돼요.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서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딱 요약해놨죠. 누가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에덴처럼 되도록 하는 길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현재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되고 미래 에덴 동산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현재 에덴 동산의 삶이고 또 이 에덴 동산을 이제 떠날 때에 영원한 에덴 동산, 미래 에덴 동산,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무게, 주 이런 거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주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또 갑자기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다시 좀 찾아왔죠. 근데 이제 겨울에 우리 앞전에도 영하 13도 막 떨어진 적 있었죠. 그때는 정말 추웠죠. 근데 이게 이제 단련이 된 거야 조금. 그래도 다시 또 영하 13도래도 그렇게 크게 추웠게 느껴지질 않고 이제 단련이 된 거죠. 적응이 된 거죠. 그렇지만 요즘 뉴스에서도 보면 이제 추워서 실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감기라든지 호흡기 질환 또 눈병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저도 이제 눈이 막 이렇게 뻑뻑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쓸어내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뭐 결막염 뭐 이런 거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춥다고 방 안에만 계시면 건강에도 해로워요. 그래서 가끔 바람도 쐬시고 환기도 하시고 햇빛도 좀 쬐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너무 추울 때는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겨울을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5장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덴 동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지향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